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살아온 역사를 보면은 정치나 종교나 문화, 여러 사회 각 분야에서 항상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대조적인 역사를 갖고 갈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들이 조직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는 항상 똑같이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들의 생각이 있고 또한 이쪽 생각이 맞으면 저쪽 생각이 틀리고 서로가 대조적인 이런 현상,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생각할 것만 하면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쓸데없이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사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문제라고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에서 문제란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될 것 같지만은 도무지 되지 않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생각이 다르면은 상대방의 인간의 그 인격의 존엄성은 상실되는 삶, 즉 그것이 상대방이 나에게도 그렇게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고 저하되고 인간성 상실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적인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가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치와 그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리스라는 무슨 뜻일까요? 단일성을 말하는 거지요. 발음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리스라고 하죠. 원리스. 한 가지 것으로 이게 결합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십니다. 자동차가 굴러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자동차 안에 있는 부품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인기 있는 차가 어떤 차죠? 몰라요라는 차도 많아요. 그래요. 저도 몰라요. 몰라요라는 차가 있는데요. 차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그랜저를 산다. 아이오닉 5를 산다. 뭐 이 그랜저라고 이 명명하는 이 차를 사면은 그랜저에 우리 부품 한 개 한 개를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부품 한 개 한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하나의 완성된 차를 하나가 될 수 있는 차를 구입합니다. 바로 각 부품은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는 단일성을 가지는 이것을 저는 원리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가 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며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시는가, 또 인간들이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뒷받침해주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죠.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 있음을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아라. 너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았으니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백성 된 만큼 이제는 영광을 누려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말을, 내 언약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약속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내 보물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라고 하는 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허락된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착각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누려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새로운 인생, 새 생명,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하나님의 창조의 진정한 영광을 우리가 사는 것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구원이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혈로서 너무나 분명하게 깊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랍게 증거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새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새가족 교회를 나왔어요. 새가족 4주차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포럼을 가졌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아주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요,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죠. 분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참 우리한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디 나오죠?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말 값싸게 절이, 이해가 되시겠죠? 확실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돈을 만지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의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뜻인데 아주 저렴하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웃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 되는 삶이 어떤 것이 원리스의 삶이냐. 우리가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말씀대로 나누어 주신 대로 마땅히 생각할 것 거기까지다.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원리스가 되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상의 것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한 그 이상의 요구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원리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원리스의 삶, 마땅히 그 정도까지 생각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일까요? 한 글자. 전부 다 나겠지요. 한 글자니까 대부분 저는 여러분들 쏘고 넘을 줄 알았어요. 나하고 복.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웃는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 웃는 사람이 부족합니까? 웃는 사람은 흡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적인 삶은 바로 웃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웃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요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쟁사회라고 하지요. 이기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무언가가 대단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승자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 꼴찌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화란의 교회들은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은 화란에서는 목사님을 교회 청빙을 하는데 그 목사님을 모셔놓고는 청빙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한답니다. 그 청빙위원들이 물어본대요. 우리 교회는 현재 규모가 이렇고 저렇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비전이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같이 유학을 했던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현지인 목사님이 가서 그 장로님과 그 운영위원들 안수집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교회 설명을 듣고 저는 이 교회에 올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뻥을 치더라도 그 교회에 있을 청빙 받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500명 이상의 목회를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0명, 500명에서 10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목사님을 모십시오. 저는 오직 작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복음적인 성도들이, 저들이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지, 제가 기술로 기능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목사님입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은 항상 비난과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 반대에 있는 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물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외치는 고난과 실패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끝으로 몰고 가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실패,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고난과 실패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의 끝은 저 천국이라는 것,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리스적인 삶이 뭐냐? 지체들이 하는 역할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몸도 보면은 수많은 엄청난 것으로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망가진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어떤 위험한 물건이 딱 날라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얻어맞습니까? 피하려고 그러죠. 벌써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인식해서 손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렇죠. 발을 뒤로 뺀다거나 허리를 움직인다거나 숙인다거나 모든 한순간에 날라온 이 위험한 물건을 오면은 내가 피하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맞는 데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네가 얻어맞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얻어맞죠. 그렇죠. 그리고 내하고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움직이는데 손이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맞아요. 자꾸 맞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손이 한 역할이 있고 발이 한 역할이 있고 눈, 귀, 코, 입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눈이 귀가 밉다고 해가지고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은 서로가 존중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으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한 지체가 있습니다. 한 지체 역할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요런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인정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은 모두가 무엇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리스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각 사람은 서로 지체라고 했습니다. 원리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든든한 남자 3분이 오셨어요. 창수 집사님하고 또 수연인가요? 다은이. 아니 너무 1년 만에 봤나요? 작년에 안 왔어요? 너무 커버려가지고 내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언제 또 강도사님 아들들이 생겼나 그랬죠. 우리 전하은, 전요한 우리 선교사님의 자제분들이죠. 정말 왜 왔는지 아세요? 왜 왔는지 아세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 교회 다 지금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찬양 사역을 모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은 무대식으로 건축을 합니다. 이제 공연장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우리 하은이, 다은이 우리 형제 자매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이 합창이죠? 합창 선교를 하러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보면 합창이 있고 재창이 있어요. 그죠? 요즘은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면 따라하는 걸 뭐죠? 떼창 그냥 때로 그냥 부른다고 떼창이 있어요. 그러나 노래를 부를 때 합창의 발생은 4세기경이죠. 합창의 발생은 바로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즉 교회의 성가대죠. 합창은 주로 다성이라 그래요. 다성, 소프라노, 엘토, 또 뭐죠? 테너, 베이스 크게 나누면은 4성이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 음이 다른 것 같지만 화음을 이루어서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합창이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본이 있어요. 이 4성에서. 그게 바로 베이스예요. 그죠? 베이스가 없으면 사실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가대 하고 싶다, 노래 불러보고 노래 못하면은 안 된다 그러지만 베이스 해. 전부 다 보면 노래 좀 못한다 그러면은 베이스라 그래요. 사실은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건축도 이 토목이란 기초 위에서 장식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베이스라고 하는 기초가 약하면은 그 찬양은 힘들어요. 베이스 위에서 소프라노가 아름답게 리드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엘토가 받쳐줍니다. 또 테너도 좀 더 우아하게 받쳐줍니다. 베이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뇨, 우리가 연습할 때 제가 성가대 지휘자도 해봤습니다만은 소프라노와 엘토와 테너와 베이스는 완전 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음에서 하나의 화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사부 합창처럼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왜 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합니다. 뭐 조그만 교회가 무슨 세계 복음하냐? 조그만 교회가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가 작은 무리들이 세계를 변화를 일으켰듯이
바로 우리 한빛선교교회가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계 237개국 나라 더 있습니다. 그러나 237개국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 등록된 나라 중에서 금융이 통화가 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은행 거래가 되는 나라를 우리는 237개국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5천에서 7천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비어있는 현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양육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시대에 그 다문화의 사람들과 자녀들을 복음으로 우린 그들을 일러주고 생명을 살려줘야 할 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상처를 받고 슬픔과 낙심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치유하는 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 위해서 건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건축이 되기를 우리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넷을 이루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며 각 지체의 역할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넷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각 지체의 역할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